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잘못했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참회, 회개 운동을 불러일으키면서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원래 정신이었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 바른 방향을 위해서 일할 한국 장로교 신학교를 세웠던 게 1946년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쭉 이어서 세워졌던 그 학교가 고려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단으로 쭉 있어 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전에 속했던 고려 교단과 그리고 또 원래 있었던 고신교단이 한때 분리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아픔을 잘 딛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인가,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열망에서 이렇게 하나인 교회가 출범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하나인 교회가 이제 고신교단과 더불어서 하나의 교단, 통합된 한 교단을 이루게 된 게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진전이라고 늘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총장님이 오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교목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인 교회 방문하면서 이제 고신대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 서울권에서 좋은 교회, 옛날처럼 더 좋은 그와 같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하나인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산에 있지만 그 고려신학교가 이제 부산 캠퍼스에 있는 고신대학교 그리고 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참 흥미롭게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그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신대학교는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복지대학,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그룹이 이제 글로벌 문화융합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학대학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복지대학은 주님의 돌봄의 사역, 주님의 돌봄의 사역을 대학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종합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학교이고 해방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기독교계에는 한상동 목사님, 준한순 목사님, 그리고 또 의복음 분야는 장기려 박사, 그 많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방 이후에 가장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복음병원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되는 전영창 선생 역시 초기 함께 했던 분들인데 그분은 한국의 기독교 학교,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선구적인 해방 이후에 선구적인 좋은 그런 분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정말 깨끗하고 좋은 학교입니다. 해방 이후에 종교 분야의 한상동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복음 분야의 오늘날까지 기독인 의사로서 장기려 박사님만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영창 선생처럼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상동 목사님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 출신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전영창 선생님은 전북 출신입니다. 부산에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이 바로 우리 하나인 교회의 학교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영아부 헌신 예배 아주 특별한 때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이 하나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옛날과 비교할 때 영아부가 많은 수는 아니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기대감이 큰 우리의 자녀들인지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역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충분히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풍요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설적으로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큰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멀리는 전쟁과 기근과 가난 때문에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어가 그처럼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유럽이 큰 불안에 사로잡혔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잘 살고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싶은 그런 나라들도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에는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말미암아 남북 간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우리가 늘 항상 그 위협에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적으로 세계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조선과 해운 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했고 여러분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지 못할는지 몰라도 부산과 울산과 거제와 이런 곳에서는 불안감이 아주 깊습니다. 청년 실업이 너무 깊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업하고 나면 다시 직장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큰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이미 깊어진 것처럼 보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뉴스 매체를 볼 때마다 앞으로 고령사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이 얼마나 큰지 어두운 마음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상치 못했던 큰 대형 사고들을 보고 또 폭력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불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 고신교단의 총회교육원에서 교육대회, 전국 규모의 교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한 400여 명이 경주에서 모여서 교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교육대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교육, 절망에서 건전해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또 학교 모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골목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는 소리를 듣는 게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옛날과 달리 믿는 집의 아이들조차도 교회가 다 포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 여건이 되었고 과거에는 믿지 않는 집의 아이들도 교회에 많이 출석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살펴보면 주일학교든 청소년부든 믿지 않는 집의 아이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급속하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옛날보다도 더 오래 살아서 교회에 신자들이 그나마 크게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젊은 세대는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또 6월 말경에 우리가 교육대회를 하고 나서 해외 교포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정책협의회를 하느라고 전라도 신안에 있는 정도를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도에 가본 일이 있을 텐데 그곳에 정동리 교회를 방문하고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도의 한 섬에 기독교 신자 비율이 90%더라고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섬 주민 전체의 90%가 기독교 신자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해낸 분이 바로 정동리 교회를 세웠던 문중경 여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청산과부가 된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 고향 그 섬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섬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6.25 때 순교하셨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결실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섬에 90%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하는 걸 보고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감, 다시 한 20, 30년 전처럼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는데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한편으로 느끼게 되었고, 더불어서 또 느끼게 된 건 뭐냐 하면 여성 사역자의 힘이 대단하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성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성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여전도회 회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1946년부터 시작해서 한 50년대 중반까지 고신교단에서도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많은 열매를 맺어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아부 사역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위하여 여성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위기사회와 더불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 하나인 교회는 하사관 이상만 계시는 전형적인 아주 훈련이 잘 된 오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출애굽기 1, 2장의 얘기를 대충 다 알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 히브리 백성이 굉장히 번성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출애굽기 1장인데 앞책인 창세기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또 올릴 수 있겠지만 야곱 시대에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건너가지 않습니까? 야곱 시대 때 큰 기근이 와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70여 명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집트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곳곳에서 형통했습니다. 수만 늘어서 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래 이집트 토착민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세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옛날에 있었던 그 요셉의 역사를 모르는 새로운 왕조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성하게 되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민족의 기득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안정 문제에 대하여서 늘 항상 위협이 된다고 느끼게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그 새로운 왕이 자기의 통치가 이집트 곳곳에
잘 스며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정치가로서의 야망이 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을 그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자유민으로서의 신분을 강등시켜서 노예계급 내지 노동자 계급으로 묶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국가의 큰 토목 사업에 노역을 강제로, 부역을 강제로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큰 토목 사업, 과거에는 뭐 중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노예 계급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대한 피라밋을 만드듯이 국고성, 비돔과 뭐 이러한 람셋과 같은 것을 건축하는 것처럼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편의가 있겠고, 또 다른 한편은 이처럼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힘들게 하면 이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그 민족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어차피 살아봤자 요즘 젊은이들이 종종 하는 말이 헬조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녀 낳아놓으면 뭐하노, 나도 노예인데 우리 자식도 노예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와 같은 말들이 있곤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일을 어렵게 시키면 인구가 줄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인구를 줄이는 방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여성들, 산모들을 돌보는 산파, 조산사들에게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도와주다가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도 좋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회는 폭력, 힘이 지배하던 그와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요즘 보면 여성들이 아주 힘이 센 여성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남성들이 훨씬 더 이제 도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크면 도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지만, 여성들은 노예처럼 그렇게 소유하는 수단처럼 부리는 그와 같은 이해가 팽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 죽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히브리 조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 여성들은 이집트의 여성들과 달리 굉장히 건강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면 벌써 낳고 우리가 도와줄 것도 없더라, 일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 전체에게 명령을 내려서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안정과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 우리 사회가 미래에 안정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방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큰 어려운 상황 속에 레위족의 한 가정에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산모가 어머니로서의 본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아이에게 비범한 어떤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숨겨서 3달 동안 기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르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넣고 나일강 유역에 두고 누이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강에 목욕하러 왔던 이집트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동정심이 생겨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고 싶어 했죠. 그때 이 누이가 쫓아와서 유모 구해드릴까요? 좋다. 그 어머니를 유모로
아이를 이유할 때까지 그렇게 잘 키워서 이 아이가 바로 이집트 왕국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그곳에서 준비되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백성들의 구원자, 인도자가 되어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됐다. 요게 이제 1, 2장에 나오는 쭉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 전체에서 강조되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조산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일을 이루셔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노예의 속박의 땅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됐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극도로 우리가 처한 불안과 그 위기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존 자체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비슷한 사실은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만 위기만 비슷하죠. 실제적인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이와 같은 비슷한 사회 속에 불안 사회 속에 위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입니까? 그 시절에는 바로가 위협자입니다. 바로가 왜 위협했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의 기득권, 그리고 또한 자기의 업적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열망, 통치자로서의 그와 같은 열망입니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계산만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가 몰랐지만 그가 하는 이 일은 그에게 역사 속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직접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허용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대는 적어도 정의를 집행하고 세워가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허용하시는데 그는 지금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대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그분의 뜻인데 이분의 뜻을 중단시켜 버리려고 무모한 일을 벌려가고 있는 이 바로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누가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과거에 조선시대 때 보면 반역의 자손들로 지칭되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억압과 폭력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일제 식민지가 우리 땅에 반세기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일본 정권은 우리의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전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까? 6.25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도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이 바로와 같은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바로도 못했던 일이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린아이의 출산과 성장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고대 사회에 엄청난 힘으로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새로운 세대가 없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권력자와 같은 바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단적인 시대정신 혹은 개인적인 열망,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세속적인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걸 두렵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 기회를 상실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고, 자녀를 낳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도록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어렵게 만드는 그와 같은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자비한 경쟁 절대 원리.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토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시대 정신입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자기 성취 지향의 철저한 이기적 개인주의.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역적인 대중적인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도록 작동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자본주의 정신, 개인주의적인 정신,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이 바로가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 조국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아부하는 새로운 세대, 이런 이 새로운 세대를 지켜내고 살려내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이 일을 그럼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드러진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조산사,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시브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이 조산사는 산모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옆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대를 살려간다고 할 때 이 산파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산파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육하는 어머니다, 산파다, 때에 따른 산파다, 혹은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세대를 살려내고, 그래서 결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기뻐해주고 격려하고 그들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교회의 구성원의 자녀는 그 부모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양육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만 산파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관심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고령화 사회는 자칫 잘못하면 고령층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공동체입니다. 미래지향적일수록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까? 새로운 세대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출산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옷하고 장난감 다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요.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부모, 특히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 왕이 위협했지만 모성애보다도 더 넘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비범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비범하게 봅니다. 그것도 있지만 뭡니까? 이렇게 비범하게 봤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미래적인 성공만 본 게 아니라 뭘 봤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적인 신앙 공동체의 구원을 봤다가 말입니다. 구원을 봤습니다. 하나의 약한 작은 아이지만 자기의 민족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이와 같은 큰 미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보내주시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는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위기와 불안의 사회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조산사처럼 교회이고, 또한 동시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머니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이 부모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첫 번째는 교회와 부모는 이집트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여 그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주요한 특성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철저한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세속적인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의 소신과 확신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를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번성할 것이고 그들이 건강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이집트를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결혼과 출산이 경제적인 고려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비웃음을 당하기조차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의 순결은 여성 억압적인 사고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생각을 가지면서 비난하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성취보다도 사회 안에서 직업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성취를 훨씬 더 보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실현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정이 행복의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남성들 못지않은 재능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여성들의 그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 안에서의 성취에 못지않게 가정 안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취입니다. 그것도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들도 동원되어서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대한 걸 만들어 갑니다. 그것도 굉장한 성취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피라밋과 국고성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한 성취처럼 보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와 같은 성취를 꿈꿉니다. 근대와 현대는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여기 레위족의 모세 어머니의 일,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한 엄청난 성취입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그 엄청난 성취가 명태를 당해볼 때 비로소 별것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자녀를 키우는 걸 소홀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명태를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 회사에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나를 밀어내는구나. 배신감이 막 찾아오고 말이죠. 무엇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이 뭔가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도 저는 그 굉장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와 이 사회의 구원자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키우려는 일도 엄청난 성취입니다. 굉장한 성취입니다. 그건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현대는 하나님의 개입을 사고 속에 계산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근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대하여서 계산하지 않는 세속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계산합니다. 결혼하면 돈이 얼마 드는데,
애를 낳으면 애 대학까지 다 보내려고 하면 3억, 4억 든다 그러대. 그럽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막 이렇게 이제 계산을 다 너무너무 영리합니다. 너무너무 계산을 다 합니다. 일본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데 일본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자녀를 3명인가 낳으니까 일본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짐 지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저 선교사님 부부가 생활비가 빤한데 우리가 계산할 때 아이를 더 낳으니까 이게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게 전혀 계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 2장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유학 비용 다 마련해 놨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아이 생명이라도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서 공부시킵니까? 바로 이 집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계산 다 해놓고 여기 몇 분은 괜찮았을 겁니다. 그 부모님들이 다 넉넉하신 분들이셔서 충분히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 출산시켜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또 절반 이상은 대책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의 생에 대단한 전기가 만들어지게 하셨고 특별한 기회를 얻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성경은 읽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너무 이 사회에 경영학하듯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지표에 따라 이렇게 갈 거다 다 결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20년만 해도 그 계산대로 다 됩니까? 우리나라에. 사회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무력해 보이는 분이셨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불안과 위기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산파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시대에도. 바로 시대에도. 레위인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위대한 피라미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 과정 속에 신앙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해나가게 될 것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의 한 경제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형편이 단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 시적인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 불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앙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셨어도 대단한 일을 하시지만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요, 자녀를 통해서 일으켜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요, 사사시대 때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그렇고요. 보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신경 쓰느니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명품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아이들입니다. 그냥 수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품 아이들입니다. 하나인 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세대들로 정말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같은 새로운 세대가 혁동적으로 여기서 활기있게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고 힘을 얻어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영유아부 선생님들,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 그리고 또 아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수고에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며, 교사로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마치 조산사가 하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형통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